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루신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더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모형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땅속에 있게 될 것이며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되었던 것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설명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하는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요나의 심판에 관한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깨달아야 하지만 그들은 니네 사람들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비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또 다른 이방인이었던 남방 여왕의 이야기로 지적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 역시 이방인인데도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왔지만 이 세대는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에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표적은 무엇인가요?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 확신을 주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의 권위를 확증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를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은 이전 세대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우상 숭배라는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끗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44절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 쉬기를 구하며 돌아다니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하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끗해졌지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그 집을 채우지 못했기에 더 큰 재앙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에 귀신은 어떻게 할까요?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이는 바리새주의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그 이전 세대보다 더 참혹한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들의 상태는 그 이전 세대보다 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기에 귀신에 매여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단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쫓지 않는다면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고 그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한 비참한 상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46절에서 50절은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가족들이 그분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은 그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가족들에게까지 들렸기에 그를 집으로 붙들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가족이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안과 밖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고 말하며 47절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할 때 가족들이 밖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안과 밖의 대조를 통하여 예수님과 가족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의미를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밖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인가? 바로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자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혈연의 관계보다도 영적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 관계까지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 가족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악한 이 세대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제자 삼으신 이유는 바로 생명 되신 주님을 악한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표적이야말로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힘쓰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